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오늘 찬양 속에서도 오늘 또 승복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같이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뭐죠? 24시. 그죠? 같은 말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뭐냐? 24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과 같이 24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것도 나에 대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도 너와 세상과 또 현장을 향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생활이 됩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메시지가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전체적인 렘넌트 데이 메시지 속에서 키는 뭐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면 복음의 망대가 아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망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겠냐? 앞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뭐해라? 선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살리는 자의 힘이 있으면은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아니면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살리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살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선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든 일이 많은데요. 어려운 일도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기준이 뭡니까? 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은 명예고 성공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순간적으로 괜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또 뭐죠? 낙심이고 또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기쁜 줄 알고 술을 엄청나게 마셔봅니다. 잠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쇼핑을 다닙니다. 쇼핑을 하면은 마음에 허한 것이 다 사라질 줄 알고 백화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쇼핑을 다녀봅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요? 예,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나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했어요. 그런데 누명 썼잖아요. 누명 쓰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실 꿀떡 같겠지. 자기 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명을 썼어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명만 쓰면 괜찮아. 어디로 쳐넣습니까? 감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냥.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법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마음에는 날마다 뭐가 있었냐? 평강이 있었어요. 평강이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 현장 속에서 참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메시지가 뭐냐? 가장 많이 쓰는 메시지가 기뻐해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된다. 여러분,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이 뭡니까? 재산 것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은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표시해야 됩니다. 30대에 만나고 40대에 만나고 50대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이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이 기쁨이 없으면은 이 얼굴이 형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기쁨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얼굴은요 탱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것 다 세상 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고 환경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끝으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보좌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위에서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잡히게 됩니다.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뭐가 되냐? 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도 발판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미 흑암의 권세는 꺾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흑암 앞에 잡힐 이유가 없어요. 사단구시에 문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뱀과 증거를 밟을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기쁨이 생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역을 주셨다니까요. 지력을 주셨다니, 글수를 알 수 있는 지력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체력들, 영적 체력, 육적 체력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경제력,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인력. 이 축복을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 항상 그것을 알고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기쁨의 기준이. 결국은 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예, 여러분 미리 알고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미리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은 미리 받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주실 축복들을 다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역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역으로서 부르셨는데 그 주역이 셋들의 주역, 셋들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칠망대입니다. 이 우리에게 망대가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고 또 삶에 행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거울입니다. 누구의 거울이냐?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은 그리스도의 거울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타지방에서 있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가 괜찮은지 몰라가지고 정보는 얻어야 되겠고 그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괜찮은 교회 소개 좀 해달라고. 당신이 보고 괜찮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근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저기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요. 했더만은 자기가 여러 번 지켜봤는데 여기 있는 교회보다 저쪽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노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놓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그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는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성도들이 거울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울. 여러분들이 뭡니까? 거울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거울입니다. 한번 축복하시다. 당신의 얼굴이 거울입니다. 맞습니까? 예,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때깔이 다르네. 그렇죠? 때깔이 다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가봐야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만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이미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그것을 알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기쁨이 사라지겠죠. 사단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메사가 불평에 놓을 수밖에 없겠죠. 메사가 기쁨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 뜻을, 이것을 알면은, 나에게 망대가 있음을 알면은 메사가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뭐냐?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가 여정을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기도는 뭐냐? 결국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케 하는 그 무기가 뭐냐? 기도라니까요. 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렇죠? 내 생명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행한다.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하나님 시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말씀 붙잡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가라. 바울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여기저기서 유대인들한테 공격받죠. 로마인들한테 공격받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한테 공격받죠.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지만 이들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들은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여정 속에서 기도하고 여정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세계복음만 문 열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영이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발판, 이 발판이 나의 기도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발판은 절대적인 발판을 했잖아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뭡니까? 신앙의 생활에 우리에게 있는 그 길은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맞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선교지. 우리가 자화 세계에 있는 현장도 선교지만은 가장 가까운 땅끝이 어디냐? 여러분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선교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고 즐겁고 힘든 모든 것들은 그 죽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생사화복이 주관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미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어딥니까? 천국의 배경, 우리는. 그래서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모르고 운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 갈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발판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있든지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요셉 보세요. 혼자서. 형제를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보디발이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이 요셉은 어디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 그게 뭡니까? 요 망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망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주셨던 성삼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영원한 발판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겠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사단이 자꾸 건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 부르셨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흐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호흡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빛에 바르는 캠프,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빛을 바르고 어둠의 현장에, 캄캄함의 현장에 생명을 주는 빛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우리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응답받는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들. 계속 기도했던 그 응답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그릇에 담았다가 응답으로 주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 질 때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후대를 통해 가지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 또 영적 엘리트가 일어나는 축복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7여정. 그래서 이제는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셋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문제 앞에 거기 잡히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범사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범사에 맞아 감사하는 삶. 예.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준이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자기 책 들어보니까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거. 그 나쁜 일이 생기면 뭐하냐? 불평하고, 예. 불만을 가지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그래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며 누리는 사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뭡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뭡니까? 물어보세요. 예,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수출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우리를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운명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영적 문제가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그렇게 힘들어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 영접만 했는데 뭐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를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 미래의 천국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 문화 속에서 시달리면서 영적인 대물림 속에 있었던 그 가정이 그런 가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끝났다. 끝!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우리의 모든 흑암의 걸신은 이미 떠나갔다. 왜? 그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갈보리 선언이냐. 우리는 마음에 듭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날마다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겠죠. 우리 매튜 헬리라는 우리 성경 주석선 그 박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영국 사람, 웨일즈 영국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과 돈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 내가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 강도들이 뭐 그냥 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물건도 가져가고 돈도 다 가져가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물건과 돈은 빼앗겼지만은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하나님 나를 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은
그래도 이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수없네. 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돈도 뺏겨, 물건도 뺏기고. 물론, 살았다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평상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한 번씩 주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돈만 얼른 받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두 번, 세 번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 번 주다 보면은 늘 감사하는 아이는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런데 두세 번은 줬는데 이제 이 감사도 없고 그냥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애들, 그런 애들은 용돈을 다시 주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자녀지만 누구에게 더 퍼담아 주겠어요?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문이 우리에게 열리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사람, 오늘 인생의 전환점,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전환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끊어진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입에서 감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다? 놓친다는 겁니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냐? 예,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요 복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정상에 선 하나님의 사람,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언약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 예,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들도 살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살리고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배를 타고 가는 믿음 안에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진 여러분에게 뭐 주시냐? 빛의 경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 살리겠다는데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뭐 격려도 하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 경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 서밋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늘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누렸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마음껏 후원하고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직장생활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생활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돼요.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있었던 그 교회에 그 이분이 삼성 SDI인가 하여튼 삼성 그게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직장에서 이제 아이디어 컨테스트가 이제 일어난 거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그거 제출해라. 그래야 각 부서들마다 아이디어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갖다가 회사에 내버렸죠. 근데 그것이 당첨이 된 겁니다. 벌써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이었는데 그분이 그 당첨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얼마 받았나요? 1,000만 원을 받았어요. 20년에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그냥 월급쟁이였다니까요. 우리 월급쟁이가 어떻게 빛의 경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속에 그 영적 서밋이 있으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주십니다. 되게 산업하시는 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한다면 힘들잖아요. 이제는 그 산업이 빛의 경제가 되고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으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 다니지 않고 남편이 좀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이죠. 계속적으로 셋들, 금토일 시대, 우리 중직자 시대 여기에 주요로 가는 겁니다. 특히 셋들은 뭐냐? 237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스미스 뜰이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은 또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나는 저 이방인들을 살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게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까지도 허락하시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잘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나면 축복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치유를 두고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보기도 팀이 또 되어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두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 세우겠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교회 안에 셋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축복원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꼭 하나님의 뜻 이것만 찾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항상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피부가 탱탱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 우리가 감사가 계속 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언약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이후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도록, 그래서 셋들, 금토일 시대, 중일자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